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신자를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세 의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자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자연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보좌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 밖에 계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유신론자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타 종교의 신만을 인정합니다. 그는 예수라는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혹은 위대한 성인이나 영적 스승으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거나 반대로 자기 양심을 따라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의자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경건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조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나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주님을 떠나 살고 계시다면 역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누군가 치르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처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예수의 생명값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을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한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외로워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우주의 블랙홀보다 더 깊고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자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첫 번째 의자에 속한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육신에 또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오시게는 했지만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보좌까지 내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육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보좌에 여전히 앉은 채로 예수를 통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욕구를 때로는 느끼기도 하지만 소유에 대한 욕구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쾌락에 대한 욕망이 더 커서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에 의해 금방 약해지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몇 가지 봉사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죽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보다는 예수의 능력을 통해 또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순종의 기도가 아니고 흥정과 타협의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불법을 행하거나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세상의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한 다리씩 걸쳐 놓은 채로 어떤 것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에 더 적합한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드러내고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감춰놓고 때로는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따라 잠깐 마음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회개는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맡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훨씬 더 사모합니다. 주님에 관하여 알기는 하지만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예수의 능력을 통해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육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중심적이었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거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고 국가나 민족 열방과 교회 공동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아집니다. 그 깨닫고 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보다 육신의 삶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분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자아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혈기나 분노나 폭력, 거짓말, 음란함, 질투, 조급함, 게으름, 교만함, 도박, 술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옛 자아와 싸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아무리 싸워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면 그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듯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로부터 자기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빛을 자신의 내면에 비추면 죄의 어둠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착한 일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사 같고 숙녀같이 보이지만 며칠만 굶으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 좋지 않은 것까지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것들을 먹지 않으려는 유일한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방법은 좋은 것으로 배를 부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의 유혹이 더 강력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잠깐은 순종할 수 있지만 곧바로 죄를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라 있는지 기도를 통해 깨닫고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육체의 욕망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신자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 머리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대하고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설교나 기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결정에 따라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의 특징은 개인적으로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파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라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머뭅니다. 모든 업적이 불에 타버리고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후반부를 제가 읽고 그 뒤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고 자신은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기도와 순종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자신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의자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구원의 경륜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비록 내 삶은 어렵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욕망과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자기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사랑이 변질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자에 속했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욕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 계명은 어떤 계명보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부모로서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사람이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한 것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되면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였습니다. 세 의자의 비유를 통해 참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보았습니다. 신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도 고립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어떠한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세 의자 중에 어떤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첫 번째 의자에 내가 앉은 육신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안으로 모셔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누구나 셋째 의자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의자에 앉게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매일 아니 매 순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었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 없음이 자랑입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어떤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취약한 존재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종교적이든 세상적인 어떤 거에 성취감을 느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애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자에 지금 앉아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함께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지난 2년 동안 멕시코의 두 아이들을 섬겨왔고 올해는 캄보디아에 있는 또 몇몇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취약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더 취약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통하며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 번 다짐하지만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성령 충만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심이 신자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